오늘 이제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정말 하나님하고 함께하면은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예, 저도 예수를 20대 후반에 이제 믿게 됐는데, 제 나름대로는 되게 열심히 삶을 살았는데, 그냥 진짜 생으로 혼자서 열심히 했던 거예요. 예, 그때는 이제 하나님도 몰랐고, 교회도 안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예, 그리고 막 우울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그러니까 제 자신이 스스로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죽고 싶은 생각도 막 들고, 그러니까 우울함이 이렇게 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이렇게 삶의 이렇게 끄트머리에서 간당간당 할 때, 예,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순복음 성소교회로 인도를 해주셔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다른 거는 다 제쳐두고, 진짜 맨날 달려와서 예배 드리고 싶고, 맨날 찬양하고, 맨날 기도하고, 이게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저희들이 사실 삶을 살 때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막 꽃길만 펼쳐지고 환난이 하나도 없고 돈도 다 채워지고 최고의 만남, 최고의 삶, 이게 다 보장되고 사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여러 가지 그런 힘든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그래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품 안에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정말 잠도 안 주무시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은 이제 회개의 은혜이고요.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기는 불가능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이미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이 죄들은 또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회개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도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 예, 땡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도 회개를 하면은 그거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먼저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끝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라고 외치셨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도 똑같이 말을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이제 선포를 할 때도 너희들은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을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7개의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거기에도 다 이제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개의 교회들 중에서 2개를 뺀 나머지 5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나는 뭐 예수를 믿으니까 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모든 걸 해결하셨잖아.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돼.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믿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회개를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의미를 살펴보면, 회개는 죄인이 죄를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신약성경에 회개로 쓰인 단어는 메타노이아가 있는데, 이것은 돌아오다, 나중에 깨닫다, 철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우리가 죄의 상태를 자각을 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영접을 할 때도 먼저 회개 기도를 먼저 하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회개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아무리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그런 제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올바른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가장 두렵게 여겨야 할 것은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그 상태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도둑질을 하는데 그냥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하잖아. 나는 그렇게 심하게 안 하니까 그래도 나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인 거지. 스스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죄로 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되고 또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나름대로 신앙이 연륜이 있다고 자부하고 또 스스로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진짜 말씀을 많이 아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전통을 지키고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선한 일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이제 이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잠언 16장 6절에 볼 때 인자와 진로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남들은 모르는데 내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나는 그 죄된 삶에서 멀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방치하고 또 내가 더 그거를 죄를 더 많이 짓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 죄와 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아무리 오랫동안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삶을 사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120년을 넘겨서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대부분 이제 80, 90, 100세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데 이 세상을 떠나간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서게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가지고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예수를 안 믿었는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 살 동안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이 행위록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름은 이제 생명록에 올라갈 테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또 여기에 이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기록한 책, 행위록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으려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하면 되고 행위록에 기록된 것들 중에서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죄에 빠져서 사는 삶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크리스천은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뭐 괜찮아. 죄 지으면 죽기 전에 그냥 한번 회개하면 되지. 괜찮아. 이럴 수도 있고, 뭔가 찜찜하긴 한데,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죄에 빠져 있는 삶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는 인간을 부패하게 합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헌금을 이렇게 계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들은 거지만, 사람 이름이 안 적혀 있거나 봉투에 안 들어가 있는 헌금들을 이렇게 훔쳐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잘 하는 것들이 사소한 거짓말, 그리고 또 이제 장사할 때 우리가 남들을 속이는 거, 그리고 또 요새 트렌드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동성애. 그거는 각자 개성인데, 우리가 별로 상관 안 해도 되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요새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결혼하신 기혼자분들도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은 또 어떻겠어요? 세상에 나가면은 오피스 와이프라 그래가지고 회사에 가면은 자신의 집에도 아내가 있는데 회사에도 또 회사에서 만나는 아내가 있고 이렇게 해서 불륜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것들이 그냥 트렌드야, 문화야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죄를 더럽게 여기십니다. 에스겔 28장 16절에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사탄이, 이 장면은 이제 사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었던 그거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사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더럽게 여기셔가지고 사탄을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더럽게 여기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들을 보실 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보십니다. 시편 107편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욥기 이제 31장 28절에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인데요. 그것도 재판받아야 할 죄악이니 이는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31장의 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짓는 모든 죄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28절에서 이제 이 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렇게 죄를 짓는 삶은 바로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방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언급할 때 죄에 대항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이니까 괜찮아.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냥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죄와 함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기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내가 이제는 미워하지 말아야지, 아니면은 이제부터는 좀 뭘 안 해야지 이렇게 하더라도 그 죄성이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실수하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켰던 근본적인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또 우리 삶 속에 사탄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합리화하거나 죄에서 빠져 사는 삶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참된 해결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 참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돼요. 그래서 이 속죄의 은혜도 사실 우리가 할 것은 정말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가장 솔직한 그런 회개를 해야 되겠죠. 사람들 앞에 사실 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이제 카톨릭 다니면서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많이 해봤는데 인간이 인간한테 고해성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감추고 싶은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아무리 안 보이고 누군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저기 이제 시골 성당에 이런데 사람들 얼마 없고 그 신부님이 누구 목소리 몇몇 안 되는 그 사람들의 말들을 이렇게 다 말투나 목소리나 또 그런 것들을 다 아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하기가 민망한 거예요. 저도 이제 들어갈 때마다 이제 굉장히 민망하고 또
이제 깎죠. 뭐 100만큼 내가 죄를 지었다면은 한 50, 40 이렇게 깎아가지고 나머지 한 2, 30개만 딱 말을 하고.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저 이런 죄 지었어요, 저런 죄 지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장 솔직하고 또 가장 구체적으로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올리면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말씀에 비춰보면은 깨달아지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사람이 살다 보면 뭐 미움의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속에 찔림을 주실 수가 있죠. 예,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 회개의 결과는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참된 진짜 회개를 했다면 이것이 내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네, 그래서 진실한 회개를 하면 마음과 생각과 또 행동의 변화가 다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또 내 자신을 말씀 안에 비춰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오히려 더 성숙한 신앙으로, 그리고 또 내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회개를 다 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비워진 부분들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야 돼요. 예,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 회개는 매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매일 기도 시간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내가 하루를 살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점검해보고, 내가 하루를 살 동안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시간을 갖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사실 날마다 하지 않으면 계속 덮어두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또 죄를 합리화하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실 때 꼭 이 회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죄를 짓는 즉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어떤 말이 튀어나오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차, 이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저의 부족과 연약함을 좀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바꿔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나아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잠언 28장 13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 우리가 죄를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겠어요. 하지만 내가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그걸 온전히 솔직하게 다 토해낼 때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회개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이사야 59장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지금 충격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보세요. 예,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이 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 회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러면 바로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자백하지 못한 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면은 그 살인범들 보면서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성경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미워하면은 너는 그거 살인하는 죄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알아야 또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는 죄의 고리를 끊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마귀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 합법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제공해서 정당하게 마귀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막 억지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틈들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요새 이제 그 유튜브나 또 뭐 인터넷, 영화, 뭐 만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그런 걸 진짜 클릭한 적도 없는데 유튜브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야한 그런 만화, 애니메이션도 엄청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광고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 광고를 보더라도 여자들이 막 너무 야하게 이렇게 묘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청소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남자 청년들 참 그래서 이제 이런 음란한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기혼 남자분들이 나는 뭐 결혼했으니까 뭐 야동 다 봐도 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음란한 거하고 하나님이 부부간에 이 사랑을 나누는 거에 대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는 정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음란한 영상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내 삶에서 또 음란한 생각과 마음이 싹 트고 또 그러다 보면 마귀가 음란의 영을 심어주면서 변태적인 거 또 불륜 이런 것들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삶에서 끊어버리려면 아예 그것들을 그냥 접촉을 안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 발이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거든 발을 잘라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계속 접촉하면서 나는 안 보려고 하는데 자꾸 뜨니까 한번 봐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마귀가 주는 정죄와 죄책감과 또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자유케 되고 또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회개를 통해서는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즉 회개는 육의 영역, 즉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길에서 돌이켜서 성령을 따르는 길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을 해나가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겠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내 자신을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이 끝난 뒤에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 젊으니까 나에게는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은 단 5분 후에도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루지 말아야 될 것이 딱 2개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거, 그거 절대 미루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회개하는 거, 날마다 그것들을 하루하루 다 해결을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오실 시간이 정말 매우 가깝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저희들 삶에서도 다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그런 세태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휴거 사건을 대비해서 UFO에 대한 언급이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도 장차 일어날 이 휴거 사건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베리칩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오른손에 베리칩이 들어가 있는 사진이 있고 이제 그 안에 위치 추적이라든지 의료 기록이라든지 또 신상 정보가 내장되어 있고 또 차와 집의 열쇠를 대신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출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현금 결제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마지막 때가 정말 마지막 때의 마지막 진짜 말세지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고 정결하게 믿음을 잘 지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시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것이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고 또 그것이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어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재림을 주